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런 말을 하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어떤 뜻입니까?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승리를 한다, 이런 말이죠.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대를 잘 알아야 된다라는 말이죠. 물론 나 자신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나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 못지않게 상대를 잘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지요. 상대의 장점이 무엇인지, 또한 약점은 무엇인지, 상대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무엇인지, 주로 사용하는 기술, 전술은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싸움에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는 늘 우리 곁에 있으면서 우리를 걸려 넘어지도록 끊임없이 공격을 해 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죄에는 아주 강력한 지배력이 있습니다. 자칫 방심하다가는 쉽사리 걸려 넘어질 뿐만 아니라 한번 죄의 올무에 걸리고 나면 좀처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죄는 그처럼 참 무섭고 질기고 강력한 것이지요. 그러게 우리가 죄와 싸울 때에 무엇보다도 이 싸움의 대상인 죄가 무엇인지, 이 죄가 어떤 속성을 지니고 있는지 잘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지난주에 다윗이 자신의 충직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그로 말미암아서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과 밧세바 사이에 생겨난 이 아이를 우리아의 아이로 바꾸려고 꾸몄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이는 것이죠. 그리고는 밧세바와 동침을 하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8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또 다윗이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발을 씻는다라고 하는 말은 잠자리에 들으라, 이런 말입니다. 집에 내려가서 밧세바와 동침하라, 이런 말인 것이죠.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다윗이 왕의 사내 진미들을 뒤따라 보내어서는 좋은 분위기에서 밧세바와 동침하도록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죄가 지니고 있는 아주 중요한 속성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죄는 숨기려고 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짓든 모르고 짓든 죄를 지으면 가장 먼저 보이는 반응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을 숨기려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수치심 때문에,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든 죄를 지으면 가장 먼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덮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의 일인데요, 제가 처음 이제 운전을 하게 되었을 텐데, 주차장에서 이제 차를 빼다가 옆 차를 살짝 긁었습니다. 차를 세우고는 내려서 살펴보았더니만 다행스럽게 크게 표시가 나지 않는데 약간 이렇게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이죠. 제가 그 모습을 확인하자마자 제가 보였던 반응이 무엇인가 하면 눈을 들어서 주변을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혹시 주변에 보는 사람이 없는지? 보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냥 지나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정말 순간적이었는데, 순식간이었는데 제가 어찌할 방법도 없이 그냥 무의식 중에 눈을 들어서 주변을 살피고 있는 것이지요. 운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하고 또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이면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니까 그것을 숨기고 덮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물론 제가 메모를 남기고 전화번호를 남겨서 일은 원만하게 잘 처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죄는 이처럼 숨기려는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덮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죄는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덮지만 어떻게든 죄는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완전 범죄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 보니까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무엇이 없다고요? 사함이 없다는 것이지요. 피 흘림이 없다면 죄 사함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지만 없앨 수 있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숨긴다고 해서, 꼭꼭 숨긴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대가를 치러야지만 죄는 없어지게 된다,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치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죄이든지 간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기만 한다면 그 죄는 없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어떠한 죄이든지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건 내어놓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자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미쁘시고 의로우신 우리 주님께서 그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편 우리아는 다윗의 의도를 순순히 따르지 않습니다. 집에 가서 아내인 밧세바와 동침하려고 하는 그런 다윗의 의도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왕궁 문 앞에 있는 막사에서 다른 부하들과 함께 잠을 자는 것이지요. 그러자 다윗은 이튿날 다시 한번 우리아를 집으로 내려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금 교활한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요. 12절 끝부분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튿날 13절에 다윗이 그를 불렀어, 우리아를 불러서 그로 우리아로 그 앞에서, 다윗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아로 하여금 술 취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지게 해서 밧세바, 자신의 아내인 밧세바 동침하도록 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 앞에서, 다윗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아가 술에 취하는지 안 취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 앞에서 술을 먹도록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교활한 방법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 하지만 이번에도 우리아는 다윗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제와 동일하게, 전날과 동일하게 왕궁 앞 막사에서 부하들과 함께 잠을 잔 것이지요. 우리아의 이런 모습은 우리아가 진정 충직한 부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을 향한 우리아의 대답을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11절 말씀에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런 대답을 합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전쟁 한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상관 요압과 다른 동료 군사들이 모두가 다 전쟁을 치느라고 여념이 없는데 어떻게 자기 혼자 편안하게 먹고 마시면서 아내와 동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도무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아는 진정 충직한 부하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다윗은 우리아와 같은 그런 충직한 부하를 정말 귀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우리아의 충직함을 참 높이 샀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아의 충직함을 보고는 자신의 잘못까지도 즉시로 깨닫고 돌이켰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 정도로 영적으로 아주 민감한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가
다윗의 눈을 멀게 한 것이지요. 우리아의 충직함을 보지 못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윗 자신의 원래 성품, 영적으로 민감한 그 성품까지도 외면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로지 죄는 무엇만 바라보게 하였는가 하니까 다윗 자신에게 돌아올 불명예만 바라보도록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또 하나 죄가 지니고 있는 속성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죄는 이처럼 우리의 눈을 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양심과 영적인 감각들을 마비시켜서는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구분하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로지 나에게 돌아올 불이익만 바라보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19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악인은 항상 어둠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지요. 무슨 말입니까? 악인은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눈이 멀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악인은 어둠 가운데 있기에, 죄악으로 인하여서 눈이 멀었기에 무언가에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도무지 깨닫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죄는 이처럼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죄의 유혹 앞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더욱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입니다. 몇 주 전에 함께 암송했던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무엇을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런 말씀을 하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죄의 유혹이 강렬할 대로 강력한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죄에게 삼킨 바 되어서 눈이 멀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죄는 이처럼 우리의 눈을 멀게 하기 때문에 죄의 유혹 앞에서 무엇보다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몹니다. 밧세바와 동침하려고 하였던 그 생각이 생각대로 잘 진행되지 않자 결국에는 우리아를 죽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14절 15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14절에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군대 대장인 요압에게 다윗이 편지를 하나 써서 우리아 손에 들려서 보내었다는 거예요. 그 편지에 쓰여진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까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압에게 명령하기를 가장 치열한 격전지에 우리아를 내보내서는 죽게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에서 죄가 지닌 또 하나의 속성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죄는 자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죄는 그냥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마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계속 성장하고 자라고 확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죄를 생산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욕하던 밧세바를 보면서 음욕을 품었습니다. 근데 음욕이 그 상태로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음욕은 어느 사이엔가 밧세바를 범하는 간음죄를 범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어디까지 나아갔습니까? 다윗의 간음죄는 우리아를 살인하게 하는, 살인을 방조하는 살인죄로까지 나아가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죄는 그처럼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는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지요. 야고보도 그 사실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야고보서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욕심이 죄를 낳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죄가 그냥 나아진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된다고요? 죄가 장성한즉, 죄가 성장하고 자란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성장하는가?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에 이를 때까지 죄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죽고 주변 사람들도 죽는 데까지 죄는 계속해서 성장해 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죄는 시작 단계일 때에 끊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초기에 죄를 잘라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일 다윗이 음욕을 품은 단계에서 멈추었다면 밧세바를 범하는 간음죄까지 나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자신의 간음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자복하였다라고 한다면 우리아를 살인하는 살인죄까지 나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죠. 그렇게 결국 음욕의 죄가 살인하는 죄까지 성장하고 자라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죄는 이처럼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또 다른 죄를 반드시 생산해내는 그런 성장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게 할 수 있으면 초기에 시작 단계에 비록 미미해 보이고 작아 보이지만 그 단계일 때에 죄를 끊어내고 잘라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죄가 지닌 속성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고 하면 죄의 대가는 참으로 비싸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는 비싼 대가를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치르게 될 죄의 대가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무엇보다도 방금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충직한 부하 우리아를 잃는 그런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아만 잃지 않았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가장 치열한 격전지로 내보내었는데 우리아만 잃었던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충직한 부하들까지도 함께 잃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죄의 대가가 참 비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징계를 하시는데 그 징계 중에는 이런 징계가 있습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윗의 집안에서 대대로 사람을 죽이고 죽는 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죠. 실제로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가족들 사이에서 서로 죽이고 죽는 일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게 되지요. 솔로몬 때에 와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고는 아주 오랜 시간 서로 다투고 분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실로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죄의 대가는 이처럼 어마어마하게 비쌀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죄는 시작 단계에 끊어낼 줄 알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록 시작 단계에 죄를 끊어내지 못했다라고 할지라도 죄가 감지되는 그 순간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멈출 뿐만 아니라 단호하게 돌아설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죄의 대가를 조금이라도 최소화할 수 있는, 줄일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죄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죄가 지니고 있는 속성들을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죄는 숨기려고 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죄는 우리의 눈을 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죄는 그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고 반드시 자라고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죄의 대가는 참으로 비싸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죄의 속성들을 우리가 잘 알 뿐만 아니라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죄는 우리를 걸려 넘어지도록 공격하는데, 그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든 지지 아니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이 죄가 어떤 속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12월 첫째 주입니다. 12월은 성탄의 계절이죠. 우리 주님께서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성탄이 있는 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인간이 되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참으로 치욕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창조주가 다 당신이 만든 피조물의 그 상태로 내려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는 참으로 치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치욕스러운 일을 기꺼이 감당하며 아들로 하여금 인간이 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고 하니까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고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성탄의 은혜와 성탄의 사랑을 덧입은 사람들인데,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송해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주님의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을 잊지 아니하며 날마다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며 죄와 싸워 이기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는 성탄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은 자로서 날마다 죄와 싸워 이기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죄의 늪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죄가 무엇인가, 죄가 지니고 있는 속성들을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죄는 우리를 공격해오고 있는데 그 싸움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죄의 속성들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며 날마다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올해도 여지없이 성탄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성탄의 기쁨, 성탄의 감사,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날마다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워 이기는 삶을 살겠다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의 늪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 다윗을 보면서 죄가 지니고 있는 속성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죄는 숨기려고 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무엇보다 죄는 성장하고 자랄 뿐만 아니라 죄의 대가는 참으로 비싸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늘 죄의 속성들을 잊지 않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되 죄의 공격 앞에서 민감하게 대처하게 하시고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며 성탄을 맞이하게 될 터인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죄를 해결하고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기 위함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되 성탄의 은혜와 성탄의 사랑을 덧입은 자로서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미워하게 하시고 죄를 싫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심령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되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겠다 타지만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죄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죄가 어떤 속성을 지니고 있는가 살펴보았습니다. 죄는 그처럼 참 무섭고 질기고 강렬한 것인데 하나님, 죄와의 싸움에서 주저앉거나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되 죄가 어떤 속성을 지니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기억함으로 죄를 물리치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3년 또 성탄을 기다리고 맞이하는 우리들이 기쁨과 감사와 또 찬송으로 성탄을 기다려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 기억하며 성탄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은 자로서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며 죄와 싸워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거룩한 하나님 백성,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이 12월 한 달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